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1절 말씀과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로마서 말씀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디스크 치료차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3주 동안 단을 지키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무엇을 전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 많이 했고요. 묵상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들을 선물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참 많이 선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넘도록 이 책을 선물을 했으니까 정말 수십여 권의 책을 사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그리고 딸,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난 후에 크게 슬퍼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결과로 나온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듬뿍 이렇게 실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선물할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옆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제 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과거를 구속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구속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선택으로부터 지금까지 크건 작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려 40년이나 지난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참 잘 쓴 문구라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될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그 결정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에게는 20대 시절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그때 저는 그 선택을 지금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아닌 분들이 몇몇 분이 아닙니다. 다 만족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을 선택한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교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이 있었는데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어떤 운동을 취미로 이렇게 가질까 하다가 당구를 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됐죠. 좀 구력이 30년이나 됩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한참 당구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당구는 스포츠다라는 표어가 등장하면서 각 학교에 서클들이 생겼고요.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당구를 향한 그런 이제 편견이라든지 좀 안 좋은 그런 눈초리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이제 당구를 치면서 제가 좋은 것도 얻었고 나쁜 것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랑 시간 무척이나 낭비했고요. 반면에 그러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장이 있고 단이 있기 마련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당회가 2군데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놀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당회 하나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의 목양과 운영을 위해서 정식으로 모이는 당회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당회는 대림시장에서 가까운 당구장이 있는데, 그 당구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런 당구 모임, 당회를 말합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한 게임, 2게임 치다 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중학교 시절 당구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일들이 많이 줄었겠죠. 그 즐거움을 몰랐을 겁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즐거움이 저에게는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취미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부정적인 일들이나 잘못된 선택 혹은 원치 않았던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몸과 마음의 자국으로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을 괴롭히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피워서 그만 그것이 습관이 들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수하십시오. 예,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에 자국을 남기겠죠.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더 안 좋은 일들인데,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겠죠. 인생의 크나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아픔이 되겠죠. 개인의 이야기만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 범위를 크게 넓혀 보십시오. 나라로, 그리고 세계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예전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라는 후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후회를 10년, 20년, 30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일들이 있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10년을 후회하고 20년을 원망하고 그 30년을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잘 만났더라면, 혹은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인 거죠. 참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분명 부모님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 절대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학교에 가면 우리 교실 가운데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임하는 태도나 학교 생활에 임하는 태도나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아이들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로 불량하고 많이 나쁘죠?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그 선생님은 단호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은 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아픈 과거라도 능히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인용구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실 수 있다. 과거의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벌어진 일에 악이라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익숙하시죠?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많은 분들이 롬8 2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으시더라고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니와 라고 하지 않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일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이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오늘은 그냥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에서 이것을 증언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약의 대표주자라면 요셉은 그것의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증언을 하고 있는 귀한 증인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셨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픈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잠깐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들 제가 기도 제목들을 아니까 알죠.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잠깐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뚫어져라 보지는 마시고 잠깐 한번 보십시오.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뚫어져라 쳐다보면 그 부끄러운 게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참 많이 사고 쳤습니다. 부끄러워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만약 지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제가 사임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여기저기 용서를 빌러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요셉에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끔찍한 청소년기가 있었죠.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평생의 장애로 남을 만한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족 엉망진창이었죠.
야곱은 그 10명이 넘는 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편애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 가족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형들의 화를 더 돋구었죠. 형들의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다 정말 사고가 났죠. 요셉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진지하게 말했는지 가볍게 말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었죠.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대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쌓아두고 있었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죠.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본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였습니다. 부모님들 그런 농담들 가끔씩 하시죠.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영도다리인지 영등포다리인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 다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는 것도 역사가 있고 영등포다리도 역사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인데 근데 저는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한 번쯤 당해보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일을 정말로 당한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 했고 그다음에 형들이 화를 누그러뜨려서 노예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었죠. 평생에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겪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들을 한 번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곳에서 또다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버림을 받게 되죠. 이때쯤이면 옛날 생각이 날 법도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일, 버림당했던 일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끔찍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사실은 이 말이 좋습니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갑자기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므낫세라는 이름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이 아예 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만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짧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 가운데에는 요셉의 간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귀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요셉의 가슴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어느 순간 뿅 하고 생긴 건 아니겠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말씀 두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간색 부분만 한번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귀한 말씀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들을 적고 있을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특별히 그 백성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지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창세기 기자는 하필이면 이 지점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일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은 요셉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서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서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힘겨울 때, 가장 부끄러울 때, 가장 괴롭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들이 꼭꼭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의 이름답게 사기치는 사람이었고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었죠.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찰나에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야곱이 도망가던 날 그 밤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그 기억 가운데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의 위대함은 조금 뒤에 드러나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죠.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하게 되죠. 요셉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품어준 시점을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뒤 20년이나 지나고 난 뒤입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되었을 때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살기를 느끼고 도망가고 난 이후로 20년 뒤에 에서와 포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20년 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끔찍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겠죠. 그 20년 동안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가 조화를 이루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기의 원수라도 능히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품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요셉이 41장에서 므낫세라고 했던 그 고백에서 한층 더 성숙한 것이 되었고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픈 과거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부끄러운 부분들과 가슴 아팠던 부분들을 한 피스 한 피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조각을 맞춰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구나라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아픈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계속 궁금해하십시오. 가르쳐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또 그 학과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학교나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수에 맞춰서 이쯤 되면, 이쯤 지원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학을 지원했고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별 조사도 없이, 그리고 애정도 없이 학교에 합격하고, 그리고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애정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거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열등감들입니다. 저도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애정도 느껴지지 않고 선택한 전공이지만 그 전공이 별로 전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학교를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 가고 선교단체 다니고 그 재미로 학교를 다녔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비 오는 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수가 좋을 리가 없겠죠. 누구 방어율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는 학교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애정도 없이 어영부영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계속 이 상태로 다니다가는 내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능을 다시 보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그런 핀치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만나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만나 주셨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저를 그렇게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시니까 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올바르게 생각했고 계획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연애도 했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선교단체, 교회생활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목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3년 정도 다니다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면서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씩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벼운 시험으로 그것을 패스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히브리어 덕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원망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전공 덕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 그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 조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줍지 않은 실력이었지만 그 히브리어를 신입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것도 좋았지만 1년에 한 달 그렇게 신입생들을 도우면서 얻었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도사 시절에 힘들었던, 그 생활비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된 이후였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면, 특히 구약을 설교할 때면 히브리어 성경을 펼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제가 다니던 학교들조차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고 전망이 없다고 하찮게 여겼던 그 전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크신 분이셔서 저보다 많은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큰 그림에 맞추셔서 저의 모든 경험들을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들에 사용해 주고 계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디 전공뿐이겠습니까? 저의 가슴 아픈 가정사들이라든지 부끄러운 잘못이라든지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배움과 생각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라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데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서 저의 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재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주제를 잘 드러내는 그런 가사들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